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준비하신 성경책이나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우리 주신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는 약 한 30-40만 개의 교회가 그 미국 땅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대형 교단들이 70년대 이후로는 계속해서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쇠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을 놓고 한 신학자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큰 교단에 속한 교회들이 왜 성도들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또 힘을 잃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여 책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 책에서 알려준 그 대답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사실 책으로 연구를 해서 책으로 출판했다 하면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기도 하지만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것이었습니다. 교회들이 교인들에게 너무 적은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쇠퇴하게 되었다라고 진단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거부감 들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치기는 했지만 정작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교회가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성도들에게 적게 요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모습과 비슷하게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즉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구분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고 교회도 더 이상 세상 모임과 다를 바 없는 공동체로 전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름대로는 그런 식으로 신사적인 이미지를 세상에 심어주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더 많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그런 판단으로 그와 같은 가르침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고 만 것이죠. 성도들에게 적게 요구해서 세상과 비슷한 모습이 되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교회를 빠져나가 세상을 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구분이 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다 보니 오히려 교회에 대한 매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던 한 500여 개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자는 어떻게 해서 이런 쇠퇴하는 시기에 500여 개의 이 교회들은 성장하게 되었을까? 이것 또한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강하게 요구했더니 교회가 부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죠. 교회가 성도들에게 헌금을 많이 내라고 강요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많은 것을 그리고 강한 것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당신들이 교인다운 색깔을 분명히 하고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교회가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교인다운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교인다운 색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성도답게 살도록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데 온 교회가 힘을 집중했더니 그 결과 교회가 강해졌다라고 이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즉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교회는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 교회도 점점 성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 합동측 교단과 그리고 또 장로교 통합측 교단이 우리 한국에서는 가장 큰 교단으로 그렇게 두 교단이 있는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교회가 점점 역성장하고 있는 이런 통계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대사회적인 영향력은 점점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교회가 마치 사기꾼 집단처럼 여겨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까지도 우리는 목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 미국 교회의 사례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최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난의 대상이 이렇게 비난이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일까? 아니면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서 정작 우리의 삶의 모습은 세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습에 실망해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비난을 하는 것일까? 한번 우리는 심각하게 이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전자의 경우라면, 즉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비난은 고민할 것도 없이 감내해야 하는 고난일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한다 해도 세상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속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후자의 경우라면, 즉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정작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비슷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것 봐라 너희들도 별번 다르지 않지 않느냐 우리랑 똑같네 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태도가 분명히 수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점잖지 못하고 예의가 없고 몰상식한 집단이 되어서는 물론 안 되겠지만 신사적이고 세련된 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자유를 외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유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좀 자유롭게 하자. 네, 좋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유하라고만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단팥빵에서 팥이 빠져버린 그런 단팥빵처럼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진리는 다 잃어버린 채 그저 자유하기만 하는 거죠. 그 자유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하게 요구해야 되고 정말로 많은 것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연구 결과가 정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에 들려지는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는 것도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과 언제나 분리된 채 세상 사람들과는 좀 특이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세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줄 때는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과 다른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러한 질문부터 오늘 이 말씀을 좀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달라야 하는데 왜 달라야 하느냐? 이걸 모르면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달라져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가르쳐도 아니 왜 달라져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면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런 동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가는데 왜 달라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4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너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춰져 있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영광 중에 나타날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좀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설명이 필요한 그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4가지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아니, 내가 지금 버젓이 살아서 지금 숨을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무슨 내가 죽었다라는 말인가 라는 그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함께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때에 우리가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우리 몸이 거기서 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당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동안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했던 나의 옛 자아, 옛 모습을, 죄인으로 살았던 모습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너희가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 사실을 또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세상 사람들과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옛 자아,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옛 성품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옛 자아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과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것으로만 끝났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둘째로 골로새서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죽었지만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우리가 믿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죽음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를 생명 가운데로 불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었던 예수님에게 이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허락하신 그 새 생명을 예수님과 함께 죽었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시고 예수님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또한 고백할 때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고 그리고 그 머리의 몸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바로 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가 죽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시는 그때에 한 몸이 된 우리들도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의 옛 모습은 십자가에 죽였고 이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그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우리는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만 한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옛 자아가 죽지 않았고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과 함께 살지만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번째, 왜 우리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지금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 이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서 또한 이렇게 살아가시다가 40일 후에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승천을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죠. 원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을 마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 오른편으로 원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님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다라는 그 방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오른쪽 편에는 누가 앉아있고 왼쪽 편에는 누가 앉아있고 앞에는 누가 앉아있고 첫 번째 두 번째 누가 앉아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방향이나 순서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시고 그 권세를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얘가 나의 오른팔이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 정말 오른쪽 팔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른팔을 자주 사용해서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이 나에게 그런 든든한 기둥 같은 존재야 라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이 사람은 나의 오른팔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들은 하나님 오른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왕이신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왕의 자리에 지금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예수님과 한 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면 지금 우리도 어디에 앉아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지금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의 몸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죠. 여전히 아직까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우리에게 이미
예약되어 있습니다라는 의미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고 살아나심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를 함께 살려주셔서 우리는 부활한 자가 되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실 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일관되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세상 안에 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어디에 지금 앉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냐 하면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언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있는데 도대체 뭘 하나님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뜻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미국 여행을 가면 우리 몸은 미국 땅에 있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국적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몸은 이 세상 안에 지금 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신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게 되는 신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주민등록증을 가진 자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적 국적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러니까 죄인의 모습은 죽었고 이제 부활한 모습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로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내 오른편에 앉아 있는 왕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는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솔직히 우리에게 외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했던 것뿐이죠. 또 우리의 피부색이 뭐 바뀐 것도 아닙니다. 얼굴 모양이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막 바뀐 것도 아니죠. 믿기 전의 모습이나 믿은 후의 모습이 다를 바가 사실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도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그냥 살아갑니다. 사실 성품도 그렇게 쉽게 변하진 않습니다. 우리의 성격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약간 다듬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좀 신앙 때문에 절제하고 살아가는 것뿐이지 우리의 성격 자체가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믿기 전의 모습이나 믿은 후의 모습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땅에 다시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새 생명이 아직까지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그것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오늘 주님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 오른편에 앉히신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은 감추어져 있는 비밀처럼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이 모든 비밀이 다 환하게 밝혀지게 될 것이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마치 소중한 선물이 예쁜 포장지에 쌓여 있어서 아직까지는 그 선물이 무엇인지를 소중한 선물이라는 건 알겠지만 무슨 선물인지는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일날이 되어서 그 선물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선물 상자 안에 들어있던 그 소중한 선물의 모습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의 진짜 모습이 환하게 밝히 드러내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이와 같은 순간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는 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100m를 달리게 하는 선수와 15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는 달리는 주법이나 그 호흡하는 법이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가끔 육상 경기나 뭐 이번에 올림픽을 보시면서 수영 경기 같은 걸 한번 보십시오. 50m나 100m 이런 단거리는요, 선수들이 처음부터 뭐 숨 쉴 틈 없이 그냥 뭐 최선을 다해서 그 자기 팔을 막 돌리죠. 그리고 또 육상 선수들은 땅 하는 소리와 함께 결승선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뭐 100m 선수들은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뭐 10초 이내에 거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숨도 안 쉰다고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런데 1500m나 3000m 달리는 이렇게 장거리를 달려야 되는 선수가 마치 100m 달리는 선수처럼 처음 땅 소리가 나는데 막 전력 질주를 해서 100m를 막 10초에 간다. 처음에는 와, 저 선수 정말 대단하다 박수를 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400m가 지나면 그 선수는 저 뒤로 처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거죠. 결승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모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수고하고 살아가겠지만, 우리는 그 모든 이 세상의 끝나는 시점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땅에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 2절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처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며 노력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훌륭한 영화 중에 하나로 꼽히는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 중에도 벤허라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벤허라는 주인공은 한평생 정말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억울한 고생을 하면서도 끝까지 사람들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끝까지 원수들에 대해서 대항하진 않습니다. 끝까지 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그는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는 자로 그 영화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대사가 참 감명 깊습니다. 우리에게 큰 울림과 감동을 선사해 주는 대사죠. 제가 그 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바로 그 현장에 있었노라. 예수님께서 그 억울한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큰 소리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큰 소리를 내가 듣는 순간 내 손에서 검이 떠나가는 것을 느꼈노라. 이것이 베너의 마지막 고백의 대사입니다. 그는 억울한 죽음의 자리에서도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을 받게 되니 내 손에서 검이 떠났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력으로 내가 저 악한 자들을 물리쳐야 되겠다, 힘으로 제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대항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감동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해준 것입니다. 똑같이 사람들을 미워하고 똑같이 힘으로 대응하고 받은 대로 갚아주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과연 세상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산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조롱하겠죠. 그것 봐라, 너희들 뭐 맨날 구원 얘기하고 하나님 사랑 얘기하는데 너희도 우리와 똑같이 땅의 것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 감동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이 세상에 일주일 동안 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세련되고 신사적이고 예의 바르면 그러면 세상이 감동합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아니어도 그런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다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감동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다른 삶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다름이,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을 감동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안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며 감동을 선사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다른 모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었고 물밀듯 밀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을 받아 변화를 받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요, 또 함께 살아남을 받은 자요, 이제 영원한 생명을 함께 소유한 자요, 예,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이 이 세상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드러날 자들이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 이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옵소서. 땅의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땅의 것 때문에 정말 아쉬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땅의 것 때문에 부러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부러워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 때문에 부끄러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생각과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우리가 구별하여 주님 앞에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할 것들로 꼭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